유대인들이 노벨 평화상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한 22% 가까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대민족이 어떤 민족이길래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 여러분, 노벨상 받으면 상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번 100만 원, 2번 1000만 원, 3번 1억, 4번 10억 이상. 얼마일 것 같습니까? 물론 노벨 관심 없죠, 여러분은. 뭐 내가 노벨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너무 노벨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 상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요. 명예는. 돈도 많은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푸시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예, 우리 경연 형제는 제가 듣기로는 무슨 근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어떤 근거가 아니라 자기 느낌에 맞죠? 만구 본인 생각에 요점이고 명예지가 아니겠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하나 받으면은 노벨상을 받으면은 13억 가까이가 됩니다. 완전히 형편 풀립니다. 예. 그러면은 시드니 가져오면은 그게 한 1점 몇 포인트 되겠죠. 그러면 괜찮은 집을 하나 사고 또 차도 사고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랬냐?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1948년에 자기들 팔레스타인 와가지고 드디어 나라를 건국했죠. 독립했죠. 그 전까지 몇 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까? 2000년. 예,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 전까지를 따진다면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만든 경우가 이 인류 역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동화되지 않고 또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죠? 아시죠?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잡아 죽일 때 써먹었던 논리가 뭐냐면 루터의 논리를 써먹었어요. 루터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돼지 새끼들이다. 이렇게. 왜 그런 핍박과 미움을 받는가?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째,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조국이 없기 때문에 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민족인데 어떻게 돈을 버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노하우가 딱 있는 자기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버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땅을 사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원체 쫓겨다녀가지고 그래서 유대인 집에 가면은 큰 보따리가 몇 개씩 있답니다. 여러분 그 쌤인가 뭔가 하는 가방 있죠? 끌고 다니는 삼손. 그건 누가 만든 건 줄 아십니까? 삼손이 아니고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예, 뭐 쌤 아저씨인 줄 몰라도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왜 그런 가방을 만들었냐? 하도 쫓겨나니까 집에 딴 게 유대인 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 집에는 가구가 별로 없어요. 무거운 게 별로 없어요. 여차하면은 짐 싸가지고 또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농사가 아니고 장사예요. 장사.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요. 장사를 해도 그냥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돈을 그냥 그 마을의 돈을 싹쓸이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정육점을 한다. 그럼 유대인이 와가 정육점을 한다? 이러면 미움 받기겠죠. 내 쫓김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 마을을 쫙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까 마을에 아이템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아이템이 다 나오지요. 아, 정육점 있구나. 아, 옷가게 하나 있구나. 아, 과일가게 하나 있네. 아, 호떡집 있구나.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그들한테 미움 안 받으려고 세상에 구루마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요. 그 구루마에 모든 종류의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구루마에 과일 조금, 옷 조금. 그 당시 때 옛날에 그런 식은 없었대요. 그냥 한 가게에서 귤 팔면 귤 팔고 떡 파면 떡 팔고 이랬다. 근데 유대인들이 잡동사니를 다 섞어가지고 구루마에다 싣고 이거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게 백화점입니다. 누가 백화점 만드는 줄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백화점을 만들어요. 스티브 스필버그라는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유대인입니다. 아이폰 만든 사람, 얼마 전에 죽었죠? 스티브 잡스, 유대인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 중에 페이스북, 주크버그인가 무슨 조크버그 확실합니까? 등록 안 되니까 막 그냥 여러분 그냥 툭 던지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인 거예요. 이건 세상의 1%의 돈을 다지고 있는 자들, 로스 차일드 가문, 전 세계 돌아가는 돈의 1%를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유대인은 왜 이래 돈을 잘 버냐, 이거 유대인이. 자, 지금부터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실 아주 유익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딱 한번 이걸 딱 듣고는요, 그냥 여기 다 박혀버렸어요. 줄줄줄 외워버렸어요. 왜? 우리 아이들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첫째, 유대인들은 문맹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문맹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이 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한 몇 프로 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요즘 모르겠는데 요즘도 그럴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혹시 아십니까? 문맹률이 한 10% 미만도. 혹시 북한은 문맹률이 북한 가까이 사셨던 분들 중에 혹시 연변 쪽 계셨던 분들 혹시 그런 정보 있습니까? 저기 북한에는 문맹률 글자 모르는 사람 잘 모르시나요?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문맹률이요 거의 제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 민족이 어째서 제로냐? 그 원인이 뭐지? 봤더니만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도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 책을 늘 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은 늘 책을 끼고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데이트할 때도 책 주로 들고 다니고요. 뭐 식당에 가도 책을 들고 신호등에 서 있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책을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해 보신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세상 다니면서 책을 저렇게 손에 떼지 않는 민족은 처음 봤다. 유대인들. 근데 너희들 왜 무거운 책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했더니만요. 걔들이 들고 다니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우리 신명기서나 레위기서든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길에서 행할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나갈 때든지 문에 들어올 때든지 무엇을 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자기도 커서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들고 다니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토라라는 게 있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제 토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탈무드니 막 이런 거는 막 어떤 법 같은 게 몇백 개가 300 몇십 개, 뭐 18개 뭐 이러죠. 자,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5살까지인가 토라를요, 그 어린애를 갖다가 읽히고 외우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베이직한 집에서부터 5살 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요, 아주 영리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한 번씩 간증했을 때 옛날에 우리 김문봉 집사라고 제가 달란트 교회 옛날에 하면서 1호로 집사를 준 분이 있어요. 제가 왜 그분을 집사로 1호로 세웠냐면 그분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을 다 실행했었고요. 더 기특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 좋습니다. 이랬더니만 그 다음 날로 뭘 샀느냐면 내비게이터 그 성경 암송 규절 책이 아니라 혹시 보셨습니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게 딱 요만한 사이즈의 성경 암송이 적혀 있는 중요 구절들만 골라서 적혀 있는데 여기 막 몇십 개씩 이쪽에 막 적혀 있어요. 딱 접으면 요만한 좀 두꺼운 작은 사전 같은 식의. 근데 이게 우리 아주 국민학교 내 기억에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여기서 어디서 구입을 한 건지 어쨌는지 그거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토라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 집사님은 성경 암송 규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갈 때마다 그 성경을 하나씩 꺼내서 암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특하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그때 보셨죠? 외모는 우리 이강훈 집사님 정도보다도 더 못 먹은 사람처럼 굉장히 슬림하죠. 그 와이프는 그보다 반쪽입니다. 세상에. 저는 그 와이프 쳐다보면은요, 만약에 옷만 허름하게 입히면 북한에서 왔다 이래도 탈북자다 이래도 그런갑다, 안쓰럽다, 어떻게 좀 도와줘야지 이러고 싶을 정도로 세상에 외모는 그래요. 외모는 저 외모 이야기 하려고 죄송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김문봉 집사가요 성경을 외우고 애를 쓰고 하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때 간증 잠깐 드렸죠. 한국에서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집에 거실에.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왔을 때 다시 선교의 목적이 있네요. 선교.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더래요. 제가 이 돈 다 어디다 쓸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영광, 그 기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도 유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또 팔고. 보너스 같아요. 보너스. 물질은 보너스 같아요. 하나님이 물질은 더하여 준다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죄송한데요, 물질을 내가 많이 벌었다, 물질을 적게 벌었다,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다, 나는 부하면 좋겠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물질은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보너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질을 엄청 벌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혹시나 물질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았다. 그거는 사단이가 굳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딱 지옥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지, 요거 해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문맹인이 없답니다. 오늘 요까지. 요거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추우면은 우리 끄도 됩니다. 하나 저기 뒤에 끄셔도 되고요. 예. 이제 진도를,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요,
성경 암송,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저도 그게 참 처음부터 더 바짝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풀어준 바람에 이게 그냥 지나갔어요, 애들이. 근데 저 진짜 다시 기회만 있다면은, 특히 맛있는 밥 먹을 때는, 진짜 저녁 먹을 때는 하루에 성경 암송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지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분들, 반항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여호와를 기뻐한다면 물질은 보너스다. 물질은 여러분 내가 돈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세요.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줘요. 더해줘야 되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했습니까? 2페이지 맞습니까? 네, 중간에 그 이름을 위한 답답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름까지 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의 의미가 성경에 있죠. 그래서 여러 이름 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모든 게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책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재 여기 하나 제가 또 만들어 왔어요. 잘 안 갖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 자상하게 하나 또 챙겨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발 이거 종이, 예, 우리 3강입니다. 3강. 예. 예,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혹시 집에 갖고 가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화장지가 없었을 때는 화장실에 가지고 다 막 쓰고 안 가져오고 이랬죠. 근데 설마 요즘은 아니겠죠. 예, 그 어쨌든 새로 또 3강 받으셔야 돼요. 2강이 예, 필요 없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냥 공부하시려면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새로 지금 복사한 거기 때문에 예, 3강. 예. 오늘도 그렇죠. 여러 개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용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Why? 사실 이런 거 집사 시험을 다 쳐야 됩니다. 어디서 집사를 그냥 대충 집사 해가지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그거 어디 가서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없어. 나 크리스찬이야. 왜 너 크리스찬이야? 나 주일마다 교회 가거든. 그게 아이덴티티가 아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망한다고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눈을 좀 크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피곤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할 겁니다. 막 잠이 오는데 잠을 깨치려고 하면서 허벅지를 막 바늘 하나 준비해가지고 막 팍팍 찔러가면서요. 그러면서 막 성경 공부하려고 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기절 초풍을 하겠죠. 천사가 알릴 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란트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늘을 찔러가면서 피곤한데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잠을 깨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2000년 동안 이런 소식은 처음이다. 보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아마 여러분 100% 저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대단한 지식을 가져서 하늘나라 간다.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같이 신학 공부를 해야 천국에 간다.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비록 하나님을 알면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안다고. 그 도토리 키재기다. 그러나 이거는 다르다. 뭐 성경을 배우려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애를 썼다. 이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잠자는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고 막 그냥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애쓰는 게 아버지께 어필이 돼요. 저래 피곤한데도 이건 제가 하나님께 직접 지적당한 거예요. 언젠가 기도 중에 알게 하신 것 중에 하나. 내가 누구의 찬양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이래서 제가 저같이 목소리 괜찮은 사람이겠죠. 이랬 생각했죠. 그랬더니 막 그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수요일날 뭐 저녁이든 어느 저녁에 교회를 왔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막 힘든데도 또 소리내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나는 기뻐 받는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다른 무슨 대단한 종교 행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피곤한 분은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너무 피곤해 참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조금 누워서 있다가 또 일어나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합니까? 한번 누가 말해 보십시오. 특히 집사 직분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습니까? 근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사모님?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다 하고 나서 내용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가 했는데. 그러면 다시요. 예수 이름을 빌리는 것은 뭡니까? 왜 내 이름으로 by name이 아니고 by Jesus name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죄된 인간, 이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답니다. 유일한 중보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이 인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누어졌던 담을 허시고 교통을 다시 회복시킨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신부들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 고해성사 들어보셨습니까? 왜 고해성사를 신부한테 가서 하죠? 답답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답답해서. 아니 근데 저기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가서 해도 되고 저기 타이라는 우리 재우 집사한테 가서 해도 되고 뭐 하는데 아무도 재우 집사한테는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고해성사를 안 받느냐, 그 사람들은. 왜 신부가 받죠? 그러니까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는 것은 신부라고 하는 거룩한 성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이 경인이라는 이 죄인이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요. 장사하려니까 막 쉐이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늘 죄 속에서 뒹굴며 삽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은 교회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놈이 나 안 못돼. 안 못됐어. 또 죄 지은 놈이 나 감옥에서 나가겠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누가 허락을 해줘야 나갑니까? 죄 없는 재판장이 허락을 해줘야 감옥에서 나가죠. 그러니 경인형제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지금 자기가 뭐 암만 죄를 많이 지었던,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구한테 오느냐면 성직을 가진 분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듣고 딱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신부님, 어제 와이프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왜 했지요? 김치찌개 끓여놔라고 했는데, 돼지고기로 불명이 끓이라고 했는데, 진주 햄 소세지 넣고 끓였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할 때 하도 먹어가지고 너무 싫어합니다. 진주 햄 소세지. 근데 이 와이프가 누구 놀리듯이 돼지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진주 햄을 넣었어요. 그 한바탕 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막 한바탕 했는데, 하긴 했는데 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욱해서 한바탕 할 때마다 막 온갖 소리를 다 쏟아냅니다. 이제 와서 이제 고백을 했죠.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저가, 신부가 딱 듣고,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린 양, 불쌍한 양이 어제 또 한바탕 김치찌개 때문에 와이프하고 싸우면서 너무 갈 때까지 갔습니다. 불쌍히 여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사하여진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맞느냐 이게. 이게 맞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 있습니까?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해성사해라. 그래서 신부가 사해줘야만이 제사함을 받는다. 사실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그 뜻은 나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죄값을 씻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행할 때야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근데 그따위로 사느냐? 어떻게 보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어째 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네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자, 지금부터요. 예수의 이름은 첫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지난 시간에 했죠. 저의 백성의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는데, 그 뜻은 좀 설명을 여기 자세히 나름대로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이름 말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씨를 주시는 그런 뜻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스도 아시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러 오신 분이라 하는데,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예.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근데 그리스도는 또한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임마누엘 뜻 아시죠? 예. 제가 군대에서 교회 하나를 세워봤는데, 그때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간판을 만들면서 임마누엘 간판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교회. 예.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에서 진짜
군대니까 가능했던 일, 교회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예, 그래서 군종사병을 했는데 그때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라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쭉 한번 진도 나갑니다. 우리 조사모님부터 읽어주십시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요 그 이름을 전하는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그 이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복음의 비밀이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시니까 전부 다가 중요한 이야기가 누구 이름으로 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 나라는 이용호라는 사람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없다? 드러날 필요가 없다. 저를 기억 안 해도 된다 이게. 근데 누구는 기억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가 전파돼야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줘야 되지 너희는 뭘 할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한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단에게 처해 있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실질적인 거.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피부에 와닿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왕이 있답니다. 그게 사단이래요. 그러면 육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 우리 모두를 그 사단이가 영향력을 끼친다는데 무슨 영향력을 지금 끼칩니까 우리한테? 영향력을 받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머 나 이러다 죽겠구나. 누가 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떤 영향력을 심각하게 느낍니까?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입을 벌려 좀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사단에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놈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나는 그놈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내가 지금 그놈한테 무슨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 영이야기입니다. 그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육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의 일이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영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육이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먼저 있어지기 전에 영에서부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심령에 이상하게 이유가 없는데 외로워. 자, 어떻게 해석 좀 해줘봐요. 아, 이상하게 외로워. 먹을 거 있어. 집도 있어. 차도 있어. 외로워. 뭐가? Why? 자, 누가 상담 좀 해줘봐요, 저한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외로워요, 갑자기. 아, 왜 이리 외롭지? 가만히 있어, 내가 뭐 달라진 게 있나? 왜 이리 외롭지? 자, 상담. 저 사모님. 저 상담하는, 사모님, 나 외로워. 자, 이렇게 상담을. 그러면 자, 대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모로서. 그럼 뭐라 합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외로울 때는 원인이 지금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데 외롭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영의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나한테 득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삽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밑에서 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매일 닭고기 안 먹어도 매일 불고기 안 먹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저 오늘 우리 사모가 밥하고 콩나물 여기 조금 주어서 그거 2개 먹었습니다. 김치하고 고기는 안 줘가지고. 옛날 같으면 열받았죠. 뭐야? 무슨 누구를 사슴으로 알고 있어? 뭔데 나를 갖다가 이것만 주는 거지? 뭐 이러고 열받았죠. 근데 제가 앞에 우리 강훈 집사님이랑 우리 성문 집사님 같이 먹었죠. 좀 안 돼 보이죠? 그쵸? 좀 안쓰럽게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자, 비록 육신의 것은 이렇게 먹었어도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증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샬렘의 왕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다스리는 증거는 네 심령에 평안이 있다. 그는 내 백성이다. 이러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사단이가 나를 통치한다라는 증거는 뭐냐? 한마디로 평안이 없어져 버린다. 그놈은 나한테서 평안을 깰 일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징글징글하게 그런 일들만 골라서 만들어낸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놈의 세상 지긋지긋하다. 지옥 같다. 이거 막 죽어버려야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살면은 진짜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제는 천국에서 살다가 오늘은 또 지옥에서 살고. 이게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어제 천국에 사는 거는 천국이 아니고 뭐 어제 따라 갑자기 남편이 어디서 지갑을 주워왔다든지 아니면은 어제 따라 누구 파티가 있어가지고 평상시 못 먹는 거 기가 막힌 고기를 좀 한번 먹어봤다. 이러면 땡큐가 천국이 여기입니다. 뭐 혹시 그런 식 천국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 천국. 여러분 한번 천국을 살면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물론 구원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한번 이루어진 천국은 빼앗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뜻은 한번 천국에 발을 디뎌 놓으면은 웬만한 어리석은 놈 아니면은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웬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면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킵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지옥을 산다라고 할 때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내 심령에 평강이 사라지고 막 짜증과 막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증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목사님,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군. 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고 하면 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답니까? 이거는 영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다면 어떤 놈일까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그 샘플, 인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를 죽인 놈이 있어요. 전혀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았는데,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그를 죽인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습니까? 아벨을. 하나님은 이쁨 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벨은 이쁨을 받았죠. 왜?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드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그 당시 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지 못하는 겁니까? 먹지 못해요. 근데 먹지 못했는데도 굳이 양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한다면은 설명을 드렸겠죠. 하나님께. 뭐라고?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이거 하도 빠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겠죠. 네 아빠 엄마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더니만 따먹었다. 그래가 그들이 벌거벗었음이 부끄럽게 되고 죄의 바이러스를 먹고 나서부터 그들이 내 낯을 피해서 숨었단다. 근데 하필이면 숨으면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숨었다. 근데 햇볕이 뜨거우니까 치마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 여호와께 나올 때 너희의 죄를 기억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제는 양을 먹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라? 양을 키워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뭔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아벨은 양을 키워서 제사를 드렸대. 그런데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드렸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선을 행하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지금 오늘도 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성경 읽어보실 때 신학교에서도 저도 배운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여러분이 이용호 목사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지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직접.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네요. 가인한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놈아 왜 고개를 못 들겠노?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 선을 안 했는데요? 이랬더니만 성경에는 자세한 내막은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재물을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은 모든 게 선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를 했죠? 하도 여러 지난 시간에 제가 아무 죄 없이 예. 죽이고 예, 맞습니다. 땡큐. 예. 땡큐. 역시 우리 반장님이 딱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예. 가인이요, 사단에게 속하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살니까 악한 자한테 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미운 대상이 떠오르는데, 누가 미우냐면,
아벨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동생 아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는 아벨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저놈 재수 없어. 어떤 놈? 학교에서 애들이 왕따 시키고. 공부 잘한다든지, 잘생겼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선생님, 모든 선생님 칭찬한. 이러면 어떤 애들은요, 어떤 부류의 애들은 싫어해요. 와, 왜 싫어하죠? 자기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자기도 좋아해야죠.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방금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는. 그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주변에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진다. 이것은요, 오히려 미움을 받을지라도 미움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거, 그는 자칫하면 내가 안티크라이스트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왜 저 사람 미워하지?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미움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다. 그 다음 우리 규란 반장님 읽어주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디 하십니까? 저 2번입니다. 2번. 십자가의 연청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죄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안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자격을 어떻게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죄의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지요? 죄. 죄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한번, 우리 일주일 내에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시간만큼 한번, 저는 그래도 다른 거 해드릴 거 없고, 저는 전공이 신학입니다. 신학이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전공인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람, 가르쳐서 전하는 겁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걸 깨달아서 전하는데,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허벅지 좀 꼬집어 가면서 한번, 이제 다 이제 저쪽 반만 마치면 전 마칠 겁니다. 아직 저쪽 반 안 맞춰서 조금 그러는데요. 기왕 배우는 거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십시다. 자, 이거는 누가 물어봐도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이럴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야? 이래 되죠. 자,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멀어지는 게 죄의 결과지요. 그 죄의 결과지, 그거는. 근데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뭘 죄라고? 왜 나를 죄 지었어?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또요, 이광훈 집사님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인류 태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분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을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인류 태초에는 어떤 법이었습니까? 금지법이었죠. 금하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금했죠. 그러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오늘 우리 시대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금지법만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될 법도 있을까요?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죄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간들아 이제는 하지 말라가 있었다면 지금은 해야만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뭘까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기준이다. 죄의 기준, 죄인의 기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죄인이고 이것을 붙잡으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슴에 한번 새겨놓으면 좋으신데 인류 태초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법이 죄인의 기준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게 그 이후로 바뀌었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나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러면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죄가 됩니다. 무엇이 죄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저는 세상 직업은 못 가져봤지만 날마다 몸이 아파서 비록 활동적이지는 못해도요. 근데 죽는 날까지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에 대한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 일은 별로 잘 몰랐지만은요. 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싶었어요. 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대. 평생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굳이 제가 여러분 앞에 조금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내세울 자랑이 없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 그분을 알려고 하는 갈망, 더 알기를 원하는 몸부림, 그거는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는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이 이제는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데 하지 말라 한 것을 했을 때도 죄가 되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분이 너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다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피곤하신데 앉아있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